오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제104회 총회장으로 당선된 김종준 총회장님 모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총회장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장자교단으로 합동총회가 정말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합동총회 총회장으로 당선되셔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당선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부족한 사람을 백사의 총회장으로 세우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그리고 동안서노회와 꽃동산교회 또 여러 우리 노회원들과 교우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총회장이 되었기 때문에 한 해기 동안 총회의 회복을 위해서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회복 참 듣기 좋은 말이고요. 우리 총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말이고 어떻게 아주 적절한 용어를 선택하셔가지고 한 해 우리 총회 경영의 지표를 삼으셨어요. 그래서 기대가 되는데 회복이라는 주제를 삼게 된 이유나 배경이 혹시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총회가 그동안 법과 원칙이 관가되고 불법이 너무 난무하여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총회뿐만 아니라 또 총회 산하기관 총신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 그 목회자들의 그 영성이 고갈이 돼가지고 인본주의로 그러다 보니까 모든 노예나 또 총회나 이런 기관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개혁하고 또 그것을 치료하고 그 회복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졌습니다. 예, 참 1년 동안에 이제 회복 참 어려운 과제이기도 한데 명확한 목적과 목표 분명하면 한 해기 동안도 우리 총회에 큰 일을 하실 수 있다고 기대가 됩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회복이라는 게 단순히 뭔가를 되찾는 얘기 아니고 이제 잠깐 언급하신 것처럼 개혁, 개혁이라는 뉘앙스로 들리는데요. 개혁의 지표를 목사님, 총회장님께서 어떻게 세우신 건지 기준은? 그러니까 개혁은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 헌법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 또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겁니다. 한간에는 제가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총회를 시작한다고 하더니 헌의안 올라오는 것을 보고 이게 회복이 아니라 무슨 개혁하겠다고 하는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개혁이 없이는 회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픈 상처를 도려내고 그것을 갖다가 수술하고 고쳐야 회복이 되는 것이지 그 개혁이 없이는 회복이 될 수가 없다. 우리 기독교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개혁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런 어떤 회복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백사의 총회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수술하고 고치고 또 싸매고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저는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회가 성경에 벗어나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치료되고 고쳐져서 정말 하나님께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총신도 마찬가지고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고 또 목회자의 영성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1년 동안에 어떻게 그 회복을 다 완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어떤 시스템만을 구조만이라도 바꿔놓는다면 아마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각 회기마다 많은 구호를 외쳐왔어요. 여러 구호를 외쳐왔는데 이 회복을 본질적인 의미에서 개혁으로 삼고 개혁의 기준을 총회장 준비하시면서 특별히 많이 강조하셨었는데 기억하기로는 기준을 헌법으로 삼겠다는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헌법으로 돌아가는 참된 개혁, 이게 절실한 필요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이 회복을 개혁으로 삼고 개혁의 기준을 헌법으로 그리고 성경으로 삼는다는 이게 가슴에 와닿고 참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회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총회 내에 여러 안건 산적한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 어떤 부분의 회복, 곧 개혁을 이루시겠는가 하는 좀 잠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회계 때마다 보면 법과 원칙을 이렇게 구호로 외치고 나왔지만은 실제로 진행되는 걸 보면은 법과 원칙이 관가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를 든다고 한다면 우리가 총회가 열리게 되면은 5일 동안 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근데 열리게 되는데 첫날 또 이튿날 지나면은 종족수가 되지 않아 가지고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출석을 생략하고 그와 같이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것이 나중에 가가지고는 소송전까지 가가지고 나중에 또 타협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어떤 면으로 본다면은 그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사회법으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족수 미달로 결의된 것들은 다 무효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한 해기 동안 그 임원들이 일을 못하고 계속 이와 같이 어려움을 겪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부터는 그것부터 철저하게 우리가 법과 원칙대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결의하는 것도 보면은 과거에 보면은 너무나 그 총회장 의도대로 이렇게 결의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면은 뭐 가하시면 이하시하고 그냥 방망이를 두들겨가지고 결정한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총재들의 어떤 불만도 많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또 엉뚱하게 또 목소리 큰 사람들의 어떤 그 의견에 따라 가지고 여론몰이식으로 결정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원칙적으로 본다면은 원칙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법과 원칙을 그 기본적인 것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는 성수가 종족수가 차지 않으면은 출석을 갖다가 생략하고 진행한다는 자체가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출석을 체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만약에 종족수가 미달이 되면은 정말 정회를 하고 속회를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법과 원칙을 분명히 지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출석 체크를 갖다가 매 교회 때마다 다 부르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시간이 또 많이 걸리고 그러기 때문에 바로 전자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그 총대들이 한번 누르면은 다 화면에 오늘 몇 명이 지금 참석했다고 하는 것이 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수가 되므로 총회장이 선포를 하고 회의를 진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결의를 하는 데 있어서도 그동안 보면은 목소리 큰 사람들의 어떤 여론에 떠밀려서 결의되는 일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총회장의 어떤 독단적인 어떤 것보다는 모든 통조들의 그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총대들에 의해 가지고 모든 것들이 결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바로 그 전자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문을 부를 때도 그 전자 시스템을 가지고 그래서 가가 반대가 몇이고 이렇게 화면에 뜨기 때문에 모든 것이 공정하게 결정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 또 공정성 등이 참 마음에 와닿는데요. 총회 준비하시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그동안에 여러 참 총회장님들 모시고 또 총회 경영을 지켜봤는데 우리 총회를 아주 세심한 부분까지 좀 바꿔야겠다, 또 변화시켜야겠다, 또 개혁해야겠다라는 부분을 친히 연구하시고 또 헌의도 하시고 해서 준비한 걸 볼 때 참 감동이 많았습니다. 정말 총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총회장 감투가 아닌
실질적인 총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신 모습이 큰 감동이었는데요. 지금 이제 총회장 당선 후에 회모가 진행될 터인데 예. 이 진행되면서 공정하게 예. 원칙대로 헌법대로 한다 그러면 아마 총회 역사상 가장 공정하고 특성 있는 특화된 총회가 되지 않겠는 생각도 해봐요. 참 예. 기대가 됩니다. 예. 예. 그 다음 세대 회복에 대해서도 참 하신 말씀 많은 쪽으로 생각되는데요. 예, 주일학교에 참 놀라운 성장을 이루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회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한국 교계가 심각한 그 위기에 처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예. 그 위기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다음 세대가 지금 완전히 침체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오늘의 다음 세대가 오늘의 어린이들이 다음 세대를 우리 교계를 끌고 나가야 되는데 예. 각 교회마다 다녀보면은 지금 다음 세대가 감목을 만나가지고 예. 심각한 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우리 한국교회가 놀랍게 성장을 해서 세계적인 어떤 이슈거리가 될 때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50년대 중반부터 60 중반대까지 주일학교 부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 그들이 커가지고 바로 한국교회에 큰 붐을 이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주소를 보면은 다음 세대가 지금 메말라가지고 예. 미래 한국교회는 심각한 그런 침몰의 위기에 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세대를 세우지 않으면은 한국교회 희망이 없다. 예. 미래가 없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총회 차원에서 다음 세대 붕운동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침체돼가는 다음 세대를 세워서 정말로 미래 한국교회가 또 우리 교단이 희망 있는 그런 교회와 교단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예. 그래서 총회 안에 전문적으로 그 연구하고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재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만들고 예. 그 다음에 또 운동본부를 만들어서 이처럼 두 팀을 나눠가지고 실제적으로 개발하고 또 연구한 것을 실행해가지고 예. 그 부운동을 일으킨다고 한다면 아마 침체돼간 그런 다음 세대가 다시 한번 소생하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위원회나 특별 기구를 만들어서 예. 이게 잘 개선되도록 하는 과제도 있는 것 같지만요. 우선 이 다음 세대 회복을 위해서 새로운 획기적인 전략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교계 지도자들, 우리 한국 교회 혹은 우리 합동 총회 안에 지도자들의 영성 문제, 영성 회복에 대한 또 비전도 제시하셨는데요. 좀 구체적인 전략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보니까 우리 목회자들의 그 영성이 고갈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나 노예 안에나 또 이런 어떤 총회 안에 예. 너무나 인본주의로 사상이 흐르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인본주의 접근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총신의 문제라든지 총회 예산제한 문제라든지 노예 분쟁의 문제라든지 또 교회 안에 심지어는 여러 분쟁의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내가 볼 때 영성이 고갈되어서 인본주의로 모든 것을 접근하기 때문에 예.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목회자들, 교회 지도자들이 영성이 회복되면 예. 바로 그 모든 문제는 회복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국교회가 이렇게 침체된 것도 바로 우리 목회자들부터가 영성이 바로 고갈이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정말 기도 운동을 펼쳐가지고 영성이 회복되면은 침체된 교회도 부흥이 일어나고 또 인본주의 사상이 사라지고 신본주의로 모든 일을 하게 된다면 총회의 선택한 문제도 해결되고 국가의 문제도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1년에 한 두세 차례씩 목사 장로, 그 다음에 권사, 안수집사, 그리고 교사들까지도 이와 같이 번역별로, 지역별로 그런 기도 운동을 펼쳐서 영성을 회복하는 데 힘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부흥의 운동이 벌어질 기대하겠습니다. 회복에 대해서 총신 회복이 참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고요. 또 관심도 많으시고 총신 운영이사장도 겪으셨기 때문에 이제
참 중요한 내용 같은데 한번 총신 회복에 관한 전략을 좀 말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실은 우리 목회자를 양성하는 그 기관인 우리 총신이 그동안 너무나 정치 1번지가 되다 보니까 네. 굉장히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학생들이 또 학교가 명천한 피해를 입고 운영 주체까지도 아직 전부 빼앗긴 그런 상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 이렇게 총신이 바닥에 떨어진 데는 제가 볼 때는 정치하는 분들의 그 기득권 싸움 때문에 사실 그렇게 된 겁니다. 네. 제가 또 운영이사장을 또 해봤고 또 운영의 서기도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한 분들이 어떤 교육에 깊숙이 관여하게 된다면은 네. 제가 볼 때는 그 교육은 양질의 교육을 할 수가 없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네. 또 실제적으로 운영이사의 제도가 이 사학법에 접종이 되기 때문에 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운영이사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학교 운영에 네. 관여를 하다 보니까 또 이것도 여러 가지만 부딪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 진경신학교라고 한다면은 바로 운영이사라는 기구보다는 오히려 총회에서 바로 이사를 파송하는 재단이사를 파송해가지고 그 재단이사들에 의해가지고 총신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운영이사가 존재하는 목적은 총신의 어떤 재정적인 도움과 또 관심 이런 것에 초점이 있는데 왜냐하면 사실은 말은 운영이사이지만은 그 사학법에 의해 가지고 운영에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없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기관이 존재하는 그 이유는 도움을 줘야 되는데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런 기구가 있고 그래서 적어도 총신의 그 재정적 어려운 문제도 해결하고 정말 양질을 교육하는 그런 훌륭한 목회자를 양성하는 그런 기관이 되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기여 이사제도를 해서 네. 재단의 설정을 좀 늘려가지고 네. 그렇게 된다면은 한 10억 정도씩은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총신이 지금 우리 시급으로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간선이사 체제가 되면서부터 학교 등급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도 이제 많이 줄어들게 되고 또 그 다음에 또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만 학자금 대출을 받는 것도 제한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학생 모집도 사실은 어렵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재정적인 굉장한 압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총회가 재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총신은 회복될 수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제도를 좀 바꾸고 재정적인 지원을 총회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총회를 좀 회복하려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 그 총신은 목사후생을 양성하는 기관인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목사후생 기간 동안에 우리 교단 산하 교회에서 목회 훈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많은 학생들이 공부에 우선하고 또 자유롭게 교육준수와 또 목회 실습을 하지 않고 예. 어떤 경우에는 타교단 혹은 초교파 교단에 가서 출석하거나 목회를 배우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단과 총신과 연계성이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어서 이번에 헌의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제가 좀 조사한 자료에는 지금 총신 신도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50% 이상이 사역을 안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은 어떤 면으로 볼 때는 적어도 신대원 과정은 목회자를 양성하는 그런 과정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론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실천적인 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교수들에게 이론적인 과목만 배워가지고 현장에다가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돼가지고 현장에 나간다고 한다면 목회 현장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좀 바꿔야 되고 또 적어도 총신을 공부한 우리 합동측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지금 보니까 오히려 타교단에 가서 이와 같이 그 실습을 하는 그러면서 우리 교단 교회도 출석도 안 하고 이런 또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면으로 교단 정책성 문제도 되고 그래서
그래서 이번에 건의를 올려가지고 적어도 강도사 고시를 보려고 한다면 정말로 3년 동안에 실습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공부하시는 학교에서 학원만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습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보면 그때 교육전도사 때 모르고 어떤 부서를 맡아서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성경을 읽고 준비했습니까?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훈련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실습을 한 사람들만 강도사 고시를 볼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그래서 이번에 건의를 올렸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우리 교단 신학교 교육을 받고 우리 교단 목사로서 앞으로 정말 성공적으로 효과적으로 목회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기대해 봅니다. 총회 중에 이런 중요한 결정들이 이루어져 가지고요. 총회와 총신과의 연계성이 바로 이어지고 좋은 결정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또 한 가지 더 붙이면은 지금 중소도시에는 이 교육전도사들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대원 학생들이 정말로 그 공부를 하는 동안에 그 의무적으로 그 실습 점수를 따야 된다고 한다면은 아마 교육전사로 다 안 들어갈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 중소도시의 그 교육전사 그 수급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이제 여러 총신 회복이 기대되고요. 그 다음에 총회 행정고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대한 여러 가지 안도 내놓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제가 주시죠. 총회에 들어가서 보니까 사실 지금 제도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행정이 돌아가는 걸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렵게 돌아가는 그런 문제들이 많아요. 뭐 이렇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 그래서 이것은 제도를 바꾸고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는 이건 제가 부터 원활하게 돌아갈 수 없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 총무 제도가 지금 총무가 어떤 면을 볼 때는 총회장은 총회 때 모든 걸 결의하면은 그것을 집행하고 진행하는 것은 총무가 다 해야 되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사실은 총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소총무는 그 사무실에 앉아서 모든 업무를 파악하고 모든 걸 진두지휘하고 결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총무의 역할이 너무 과중합니다. 왜냐하면 외부적인 활동, 무슨 노예 행사, 무슨 총회 행사, 또 연합 행사, 또 총회장에 가는 곳곳마다 같이 다니다 보니까 사무실에 앉아서 그 일을, 업무를 볼 수 있는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루스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적어도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모든 업무를 파악하고 총무가 진두지휘를 하고 살림을 해 나가야 되는데 업무 파악을 하지 못하고 그냥 국장대에 올라오면은 그냥 결제를 해주는 그런 식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 교단에 지금 사실은 300만 성도를 우리가 거느리고 있고, 그 다음에 12,000교회에다가 우리가 157개도회가 되지 않습니까? 이건 세계적으로 가장 큰 장자 교단인데, 또 산하 단체가 7개 기관이 있더라고요. 나는 5개인 줄 알았더니 7개 기관이 있어요. 그런 기관을 다스리는 본부의 행정본부에 전문가 하나 없이 지금까지 운영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대부분 목회자들이 총무가 목회자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저부터도 목회하는데 그동안 힘써왔지 어떤 뭐 회계 장부를 본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전문가가 아니면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방대한 그것을 갖다가 그렇게 파악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 정도의 어떤 총회 행정 분배는 행정 전문가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총무 제도를 좀 개선해가지고 총무 밑에 사무총장 제도를 둔다고 하면 그 전문가를 공채해가지고 그분이 모든 업무를 파악하고 살림을 하고 총무에게 보고하고 그러면 총무가 또 그것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총무는 외적인 활동 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다면은
총회가 행정이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총무도 상근보다는 비상근 제도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할 때 총회 비용도 절감될 뿐만 아니라 어떤 면으로부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총무가 오히려 총회장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다 관장해가지고 살림을 맡아서 해야 되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총무는 좀 더 어떤 그런 능력 있는 사람, 좀 정치력도 있을 뿐만 아니라 좀 그런 지혜도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이렇게 좀 총무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제가 볼 때는 비상근으로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근으로 뽑게 되면은 아무리 인물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장 교회를 포기하고 상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부터는 조금 잘 나가는 목사들은 사실은 지원을 안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오히려 비상근 제도로 총무를 하게 되면 많은 인재가 등에 대해서 임원처럼 이렇게 활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제가 볼 때는 우리 총회 행정이 더 잘 돌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총무 비상근형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검증, 목회를 통한 충분한 검증된 분들이 이제 나오시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예산 절감, 그렇습니다. 지금의 총무 예산으로 사무총장과 총무 두 사람 채용할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예. 그렇기도 하고 지금 업무 분담하고 여러 가지 효율적인 참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되는데, 참 총회를 1년 동안 부총회장으로서 지켜보시면서 총신 문제, 총회 문제, 또 어떻게 하면 총회가 더 우리 총회와 총신이 연계성을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을까 다양한 것을 연구하셨고 참 좋은 아이디어를 내신 것 같아서요. 참 기대가 되고요. 이런 좋은 안건들이 이번 회부 때 헌의된 안건들이 결정이 되고 또 바람직한 총회가 변화되고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전국교회 하시고 싶은 말씀, 또 한국교회협회 우리 장자교단 합동총회 총회장으로서 하시고 싶은 두 가지 말씀, 합동총회와 한국교회협회 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다 드릴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법과 원칙에 해가지고 총회를 그동안 추락된 위상을 좀 회복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신이나 다음 세대 회복이나 그 다음에 총회 행정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총대 목사님들이 이런 것들이 좀 잘 이렇게 총회에서 통과가 돼가지고 실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야만 이런 일들이 이루어나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들은 1년 안에 아마 이것이 다 회복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구조만 바꿔놓는다고 해도 앞으로는 우리 총회가 정말 주님 보시기 아름답게 이렇게 잘 진행해 나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대들에게 바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그동안 총회장들을 보면은 참 그 자리가 외로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보니까 이렇게 총회장을 돕다가도 좀 의견이 틀리면 그냥 돌아서 가지고 또 총회장을 비판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역대 총회장들 보면은 참 외로운 길을 걷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내가 지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조금 안 맞더라도 기도해 주시고 지원하셔서 그 일을 이루는데 좀 비판보다는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은 해무 이제 잘 처리하셔서요. 정말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정말 총회를 위한 총회, 바른 총회, 좋은 총회 세워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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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예장 합동 제104회 총회장으로 당선된 김종준 총회장님 모시고 여러 말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